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부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부모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부모가 복음 가진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 안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힘도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도 또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영향이 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 부모인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최상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여기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란 말이죠. 영적인 상태.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여기다가 많은 것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층별 40일 집중을 하는 것도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한 거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집중이 필요하단 말이죠. 영적인 집중. 지금도 우리가 이제 RTS 동문 캠프 위에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제가 하나씩 올리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아주 짧아서 굉장히 좋으셨죠? 짧고 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이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부모가 이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천명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땅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주신 것. 땅에서 난 것은 전부 종교죠. 그 위에서 주시는 것, 하늘로부터 받은 것, 이걸 우리가 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를 딱 붙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했죠. 자,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도 개인도 후대들까지 전부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라. 여기에서 우리가 왜 어려움이 왔는지 이걸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 아므람이라는 모세의 아버지잖아요. 뭐를 깨달았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애굽을 통해서 지금 재앙 시대가 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재앙 시대가 왔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들을 살려서 잘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굽을 통해서 재앙 시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한이 된 거죠.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고 국가의 어려움이 아니고 완전히 재앙 시대가 왔다는 거. 이걸 딱 본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온 재앙 시대를 봤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뭐를 원인, 도대체 재앙 시대가 오는 원인은 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복음을 놓칠 때마다 재앙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국방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 놓치면 재앙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 놓치면 재앙 시대가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 회복 아닙니까? 그리고 거의 다 뭡니까? 복음은 알고 있어도 또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1000명의 목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1000명의 목표. 부모에게 그래서 1000명의 목표를 주신 것이다. 1000명은 뭐라고요? 위에서 주시는 것.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1000명입니다. 그리고 이 1000명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누가 쓰임받느냐? 렘넌트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1000명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는 것이다. 아까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소리 때문에 예배가 안 될 정도로 렘넌트들이 많이 예배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이 1000명, 하나님 주신 1000명이 성취될 현장에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뭡니까? 소명의 목표를 가진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소명의 목표는 뭐냐면, 소명은 뭐냐면 이 1000명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00명을 내가 갖게 될 때 그거를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소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저 1000명이 내가 가져야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많은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저 1000명을 자기가 붙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강단에서 메시지를 똑같이 받지만은 그거를 내 것으로 탁 만들어야 그게 소명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전부 달란트를 줘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발견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부모라 이 말이에요.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거. 부모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게 부모라. 그래서 달란트를 발견하게 만들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도록, 저 재앙시대를 막는 데 쓰임받도록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유아 때 가장 누구 부모 안에 많이 있어요? 부모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장 잘 지켜볼 수 있단 말이죠. 그 달란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애들이 그 핸드폰 가지고 게임에 깊이 빠져버리면요, 자기의 달란트가 뭔가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뭐 책을 본다든지, 뭐 성경을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해야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가 찾아지는데, 지금 게임에 그냥 완전히 막 몰입되어 있으니까 달란트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도 평생을 달란트 못 찾고 살다 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렸을 때 이걸 찾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걸 달란트 발견하게 하는 것이 성인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아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본인이 바로 부모예요. 자,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전달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뭐 하라고요? 각인시키라는 거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라. 여러분,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다른 것이 들어가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들어간 게 평생 간다니까요. 잠언 22장 6절에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각인된 것은 평생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꿈을 이렇게 뭐 잘 꾸고 그런 사람 잘 아닌데, 간혹가다 꿈 꾸면 있잖아요, 제가 자랐을 때 그 시골 동네 있잖아요, 꿈에 꿀 때가 있어요. 그 평상시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가끔 꿈에 있잖아요. 어릴 때 시골 동네에서 저기가 쫙 꿈에 나온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내 속에 그게 지금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부러 생각 안 한데도 각인되어 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에도 나타날 정도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먹었던 건 사실은 거의 평생 갑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선교 갔다가 오면요, 목사님들 그럽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요, 저기 식당에 가가지고 김치찌개 먹고 가자고 그럽니다. 느끼한 거 딱 먹다가요, 김치찌개 한번 딱 먹으면 그 느끼한 게 싹 없어진대요. 어렸을 때부터 김치 먹어가지고 그게 각인된 거라. 그게 맛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 우리 부모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부모를 만났다는 건 자녀들한테 큰 축복이죠. 그리고는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해서 시켜야 됩니다. 가장 축복의 장본인이 부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24시간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부모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그 유아 때에 데리고 있다 이 말이죠. 0세부터 7세까지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겠어요?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영적 자부심 가지고 말씀으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이 선고 암송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어릴 때요, 아이들에게 그 성경 필서 같은 거 하도록 만들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안정되고요, 그리고 정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다락방하기 전에는 성경 필서를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뭐 홍진경 권사님도 다 아마 알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서해가지고 대학 노트에다가 여기 앞에다 다 진열해놨다니까, 다 보라고. 저는 이제 구약은 못하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서를 했었어요. 그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요, 이게 성경 필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 녹취시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굉장히 각인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단회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집도 이렇게 세우는 거는 어려워요. 허물어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죠? 녹취도 막 40일 집중할 때는 바짝 해가지고 막 은혜 받다가요, 일주일만 녹취 안 해보세요. 까먹는 건 또 아주 순식간입니다. 그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계속 자녀들하고요, 말씀 녹취하고 암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있잖아요, 가능하면 지금 우리 다락방 찬양, 어린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이 전부 메시지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몸 찬양 아주 달인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 몸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가사의 의미를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어르신들, 중직자분들도요, 이 어린이 찬양, 그리고 거기에 맞는 몸 찬양 계속 해보세요. 그럼 치매도 안 올 거예요. 운동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요즘에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 운동 안 해가지고 몸 다 굳어가지고요,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가끔 생각해봐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주간 보호센터를 가시는데 거기서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막 저한테 자랑을 하십니다. 그래 하나씩 하나씩 다 모아놔요. 거기다 저 상자에다가. 진짜 또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걸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100세 가까이 되시는 분이 그 정도 하는 거 굉장히 사실은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굉장히 사람이 이 정신도 정신력도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도요, 237 서밋스쿨에 가끔 오셔가지고 같이 몸찬양도 하시고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젊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람들의 그 육신적인 DNA는 바뀌지 않지만 영적 DNA는 바뀝니다. 여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영적 DNA는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영적 DNA를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잖아요.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영적 DNA가 계속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영적 DNA를 완전히 바꿔버렸대요. 아멘? 그럼 우리 지금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아 유치를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가. 자녀들의 영적 DNA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지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성공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가짜 성공이 많잖아요. 참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게 뭡니까? 237 서밋스쿨 아닙니까? 237 서밋스쿨.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참 성공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춰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복음 가진 부모를 만나고 복음 가진 교사를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학교를 갔는데 복음 없는 선생님을 만났다. 또 어렸을 때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또 복음 없는 선생님이 있다. 그 자녀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영적인 혼란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복음 가진 선생님 만나버렸다. 복음 가진 부모를 만났다. 이거는 그 렘넌트에게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참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솔직히 저는 우리 지금 TCK들이 복음 가진 선생님들이 하는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이 주변에 막 어린이집으로 애들 다 보내놓고 지금 직장에 돈 벌러 가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솔직히 그 TCK들이 지금 외국에 지금 와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그래야 또 먹고 살고 또 교육을 시키니까. 근데 복음 없는 지금 어린이집 같은데 다 지금 애들을 맡겨놓고 거기 선생님들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영적 문제를 가졌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맡기는 거예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교육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까지 같이 전달돼 버린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미샤 같은 이런 렘넌트들 있잖아요. TCK들. 진짜 좀 우리 미샤는 그 많은 TCK들 중에 진짜 선택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미샤에게 하나님 큰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빅토르 있잖아요. 빅토르. 그래서 빅토르 엄마한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내년에는 우리 여기 보내라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말이죠. 참된 성공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솔직히 세상 교육이 뭡니까? 가짜 성공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거의 교육시키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영적 자부심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 각인시키시고 뿌리 내리게 체질되게 만드시고요, 영적 DNA를 완전 바뀌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37 서밋스쿨에 종종 오셔가지고 같이 몸찬양도 하시고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축복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사명의 목표를 가진 부모, 교사가 돼야 됩니다. 사명의 목표는 뭐냐면, 사명은 뭐냐면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천명은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죠.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소명은 뭡니까? 그 천명을 내가 가질 때, 내가 소유할 때에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명의 목표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렸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히게 됐느냐 이 말이죠. 지금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후대들이 완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잘 아시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복음 회복되는 그 시간표를 가지고 지구를 돌리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죠. 400년 동안 복음이 없어져 가지고 노예가 돼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지금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겠어요? 복음이 회복되는 그 시간표, 거기에 쓰임받는 부모들이 돼야 되고 거기에 쓰임받는 교사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뭐겠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뭐겠느냐? 복음을 회복해서 흑암 문화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그게 뭐예요? 전부 흑암 문화를 꺾어버린 거잖아요. 우상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잖아요. 복음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그거예요. 복음 회복해서 흑암 문화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책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린 아이들이 보는 책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복음이 담겨있는 책이 지금 지구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다락방에 나온 책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어린이 기도수첩 같은 거 활용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래서 우리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주일날 그걸 전달하셔야 되니까 제가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스토리를 딱 가지고 말이죠. 자녀들하고 이 자료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만 보더라도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만들기 하면서 이 설명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언약으로 온 창세기도
그 렘넌트들이 보게 하려고 지금 만화로 지금 이제 작업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굉장히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도전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되게 만들 것인가, 이 언약이 전달되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물음표를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끝나면 안 되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아멘? 우리 미래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주역들이 바로 렘넌트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자녀들의 지금 뭡니까? 정체성, 이거를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특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이 다 와 있다니까요. 이거 아니면 이 지구상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결해 줘야 된다 말이죠.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렘넌트도 이거 설명해야 돼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이걸 가장 잘 누린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를 심어줘야 되냐? 미래를 심어줘야 됩니다. 미래를 심어줘야 돼요. 어른들은 지금 밥 먹고 살기 급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RTC를 세워야 된다? 그 RTC가 뭐예요? 결국 우리 미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건물 지어가지고 그걸 들고 천국까지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미래 지금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37 서밋스쿨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한 거라 이 말이죠. 우리가 뭐 편하게 살려면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합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세 가지 꼭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될 아주 중요한 기회다. 여러분, 좀 커보세요. 애들 커버리면요, 부모들하고 같이 놀러도 안 가려고 합니다. 밥 먹으러 가서 돈 달라고 그래요. 부모가 먹는 음식하고 자녀들이 먹는 음식하고 거의 다르잖아요. 현금으로 달라고 그런다. 어디 여행 가자고 그러면 부모들은 잘 안 가려고 자기들끼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다 이 말이죠. 지금은 부모를 안 떨어지려고 하는 시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용옥사님 뭡니까? 아주 10년, 결혼해 10년, 여기에 완전히 아주 올인하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미션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다른 사람이 감동받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저렇게 받았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는 걸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참 지교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강단에서 메시지 받으면 6일 여세 동안 집에 가서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예배도 드리고 그 말씀 가지고 언약도 전달하고 그 말씀 붙잡고 여세 동안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아멘. 이런 비밀을 가진 한 사람, 이런 비밀이 전달된 한 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리셨다는 것이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 가진 부모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유아 유치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이 언약이 전달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 지향을 맡고 시대를 살리는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